Waking Up, Growing Up, 아름다운 균형을 이루며 라는 제목으로 오늘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다녔던 교회 어떤 교회였습니까? 제가 어린 시절 다녔던 교회는 상당히 영적으로 뜨거웠던 교회였습니다. 장로 교회인데 그 당시 장로교회답지 않게 또 철야 예배 드릴 때면 아주 정말 뜨겁게 부르짖고 방언으로 기도하고 깊이 하나님을 체험하는 그러한 분위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련회가 집회가 열리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사모하는 마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기도하고 은혜 받는 그런 분위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고등부 학생들도 그 당시에는 참 많이 은혜를 받았어요. 여름 수련회였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 여름 수련회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편하지 않았잖아요. 에어컨도 없고 그 선풍기 하나 의지해서 그 마룻바닥에 그래도 또 간절히 주님 사모하면서 땀 뻘뻘 흘리면서 막 기도하고 있는데 저 앞에서 유난히 큰 소리로 울며 기도하는 한 목소리가 들렸는데 보니까 저희 교회 선배 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형을 되게 깊이 만지시는 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울면서 기도하더니 나중에 이제 간증을 하면서 다짐을 하는데 제가 이제 앞으로는 술, 담배 안 하고 정말 열심히 주님 섬기면서 살아보겠노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당시 술, 담배를 했다는 얘기는 고등학생 때 좀 그래도 밖에서도 놀기도 하고 또 그런 교회도 또 잘 다니고 또 이런 선배였었죠. 그래서 그 형 보면서 그런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와,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한 사람의 삶이 저렇게 바뀌고 변화되는구나.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이제 계약을 했는데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학교 화장실을 가면 항상 저쪽 구석에 이제 뽀얀 연기가 피어오르지 않습니까? 익숙한 실루엣이 보이는 거죠. 그 선배 형이 거기서 또 뻐끔뻐끔 담배를 피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 선배의 삶 전체를 다 아는 것도 아니고요. 그날의 기도와 눈물이 거짓되었다라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어쩌면 그날이 정말 중요한 순간이었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제 마음에 좀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만나면 정말 사람이 변할까? 변하면 어디까지 변할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고민들, 또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종종 보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그 잘잘법이라는 그 유튜브 채널에서 김학철 교수님이 강의한 영상을 봤는데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를 하나 보게 되었습니다. 켄 윌버라고 하는 미국의 사상가가 인간의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크게 두 가지 개념을 가지고 이제 설명을 하더라고요. 하나는 깨어남이 있고 또 하나는 성장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사람이 변화할 때는 깨어나는 순간을 통해서 또 성장하는 그 순간을 통해서 사람은 변화한다는데 그래서 깨어남은 이제 waking up이라고 얘기하고요. 또 성장은 growing up이라고 하죠. 그 waking up은 이전에 보지 못했던 것들을 새롭게 깨닫고 보는 순간입니다. 말 그대로 새로운 세계가 열리고 새로운 차원의 것을 경험하는 순간이죠. 반면에 이 growing up은 천천히 성장하는 것을 말합니다. 시간이 필요하고요. 그만큼 숙성되고 성장하는 그 과정이 필요합니다. 자, 이렇게 인간의 변화에는 깨어남과 성장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이 둘은 함께 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깨어남이 있다고 해서 저절로 그것이 growing up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이것은 둘 별개로 이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우리 신앙의 언어로 보면 조금 더 선명해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웨이킹 업의 순간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순간.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그 사실이 마음 깊숙이 다가오는 순간. 하나님이 사랑이 실제로 내 마음을 울리며 감동되는 그 순간이 있죠. 말씀을 읽다가 이전에는 보이지 않았던 그 복음의 신비가, 그 은혜가 깊이 다가오는 때가 있습니다. 기도하다가 눈물이 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감격하는 순간이 있죠. 바로 깨어남의 순간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다 이런 순간이 있지 않습니까? 또 그리고 그 순간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한다는 것은 우리 신앙에 있어서 너무나도 귀한 은혜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하나님을 만나는 것과 그 경험이 우리의 삶과 성품 속에 자리를 잡아가는 것은 다른 이야기라는 것이죠.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해서 저절로 온유해지는 것도 아니고요. 성경을 많이 안다고 해서 겸손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오랫동안 신앙생활 한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우리가 성숙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성숙해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변화의 과정을 겪을 수 있을까요? 자, 이 질문을 가지고 오늘 본문으로 좀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먼저 12절 말씀 좀 볼까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주목해야 될 한 문장이 있습니다. 너희 구원을 이루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문장이 쉽게 다가옵니까? 지금 불편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고 있죠.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맞습니다. 우리의 어떠함에 의해 구원이 결정되는 것도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그 구원은 선물로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미 그 구원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은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 구원을 이루어라 라고 말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말은 너희가 구원을 얻기 위해 이제부터 열심히 노력해라 라는 의미가 아닌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이것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의 삶 속에서 온전히 누리며 그것이 실제가 되도록 살아가라는 말씀이죠. 복음이 관념적인 지식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실제 삶의 모습으로 드러내라는 말일 것입니다.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 모두는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들이죠. 이것은 이미 일어난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죄인이 아니라 의인으로 부르셨습니다. 자, 그런데 그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이 실제로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은 결코 저절로 되지 않죠. 우리가 하나님부터 의인으로 부름 받았다 할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죄성을 가지고 있고요. 여전히 우리는 이전의 삶의 모습을 가지고 있고요. 잘못된, 어긋난, 깨어진 모습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기에는 그래서 부단한 연습이 필요하고 순종이 필요합니다. 어느 한순간 갑자기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삶의 긴 여정을 통해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의로운 삶이 무엇인지 우리는 실제로 살아내야 하고 그것을 배워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을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존 스토트 목사님은 주의하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상당히 강하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개인의 영혼을 돌보는 일은 그 개인에게 속해 있다. 개인적 영적 성장에 대한 책임은 그 사람에게 있다. 이것은 나를 위한 나의 책임이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은혜를 받으면 우리의 성장까지도 하나님의 몫이라고, 하나님 해주세요라고 혹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 그것을 나의 몫이라고 혹시 받아들이면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까? 신앙은 결코 저절로 자라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다고 해서 그 은혜를 경험함으로써 예수님을 갑자기 닮아가는 것은 아니죠. 말씀 앞에 서서 자신을 돌아보고 시간 내어 기도하는 시간이 분명 필요합니다. 치열하게
죄와 싸워야 하고요. 순종하기 싫은 순간에도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그 결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삶에는 분명한 노력, 순종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만약에 멈춘다면 우리의 신앙은 율법주의나 또 자기의에 빠질 위험이 있습니다. 아, 그래, 내가 더 열심히 해야지. 내가 제대로 살아야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있지. 바로 여기서 사도 바울은 우리의 시선을 다시 한번 돌려놓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자, 12절 말씀에서는 우리의 책임을 말합니다. 너희가 하나님 만났어? 하나님의 그 구원을 경험했어? 그렇다면 이제 순종하며 하나님을 힘써 따라가자라고 말합니다. 너희의 구원을 이루어라. 그런데 13절에서는 그 책임의 근원을 다시 한번 말합니다.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가 계신데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 두 구절을 함께 붙들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니까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면 된다. 주님 앞에 머물기만 하면 된다. 성경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하나님께 인정받아야 합니다. 이렇게 말하지도 않죠. 복음은 이 둘의 균형을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구원을 이루어라. 그러나 하나님이 너희 안에 행하신다. 우리의 행함과 하나님의 역사하심, 이 균형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날마다 필요합니다. 오늘도 그 은혜를 기대하며 주님 앞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없이 우리가 살아갈 수 없죠. 그리고 그 사랑과 은혜를 경험한 자들은 그것에 힘입어 말씀 앞에 나아가기를 결단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 순종하며 노력하게 됩니다. 자신의 삶을 아름답게 가꾸어가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삶의 여정을 포기하지 않게 되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일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순종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은 우리 안에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선한 의지를 주시고요. 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주십니다. 그 한 번의 경험으로 우리가 변화되는 게 아님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매 순간 주님은 말씀을 통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뜻을 주시고 그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마음에 반항할 수 있도록 주님은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아무렇지도 않던 죄가 어느 순간 마음에 걸리기 시작하죠. 내 생각만 옳다라고 여겼는데 어느 순간부터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 들리기 시작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얻어내는 것, 주님 이것은 이루어 주셔야 됩니다 라고 기도했던 나의 기도가 바뀌어서 하나님, 주님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변화되기 시작하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일하시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우리 이렇게 하나님의 일하심 가운데 우리가 인격적으로 반응하기 시작할 때 우리 역시 그렇게 살아내려고 노력하고 애쓰게 되고 우리는 조금씩 변화하고 성장하게 됩니다. 얼마 전에 한 분과 대화를 하면서 참 반가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분이 이전에는 성경 읽는 것이 성경 1독하고 2독하고 오늘 몇 장 읽고 이 자체가 참 의미가 있었는데 언젠가부터는 정말 하나님 알고 싶은 그 열망이 마음속에 일어나서 말씀 앞에 나아가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렇다고 뭐 저절로 나아가겠습니까? 의지를 가져야죠. 유튜브 보던 거 끊어야죠. 그래도 하나님께서 소망을 주신다는 겁니다. 아, 하나님 알고 싶다. 내려놓고 말씀을 보고 거기서 또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 안에 소원을 주시고 우리가 거기에 인격적으로 반응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형상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노력은 은혜를 얻기 위한 노력은 결코 아니죠. 은혜에 대한 반응입니다. 하나님께 사랑받기 위해 우리가 애쓰는 것이 아니라 이미 받은 그 사랑 때문에 그 사랑에 인격적으로 반응하며 주님, 저도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라고 순종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은혜와 순종의 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얼마 전에 소금 퀴즈들과 함께 여행을 다녀왔죠. 우리 공동체가 참 관심 가져주시고 또 기도해 주셔서 정말 좋은 시간 보내고 왔습니다. 둘째 날 저녁에 아이들과 함께 그 이태석 신부님의 그 다큐멘터리 울지마 톤즈 함께 보고 섬김에 대해서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이전에도 선교사님들의 삶을 우리가 함께 듣고 섬김에 대해서 그 전에도 계속 말씀을 나누었지만 아이들 가운데 많이 임팩트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영상을 보면서 우는 아이들도 있었고 많은 생각에 잠기는 아이들도 있었고, 근데 한 아이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영상 보니까 이태석 신부님 너무 대단한데 저는 솔직히 저렇게 살 자신은 없어요. 그런데 앞으로 제 상황과 환경에 대해서 쉽게 불평하지는 못할 것 같아요. 참 인상적인 말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그 아이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건 아니죠. 불평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자신이 당연하게 누리고 있었던 것들을 돌아보게 되고 또 자신이 쉽게 했던 그 불평들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전과는 다른 선택을 하겠다 결단한 거죠. 우리는 그렇게 성장하는 것 같습니다.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새로운 방향을 보기 시작하고 그 방향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걸음 앞에 왜 넘어짐이 없겠습니까? 왜 실수가 없겠습니까? 한 아기가 일어나 걷기 위해서는 2000번에서 3000번 넘어지고 일어섬을 반복해야 한다고 하죠. 우리도 그런 것 같습니다. 믿음의 길을 걸을 때 넘어질 때가 있겠죠. 실수할 수가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우리를 기다리시고 또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힘을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너희 구원을 이뤄라. 이 말은 우리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게 다 너희 책임이야. 네가 못하면 안 돼. 책임과 부담을 주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를 새로운 삶으로 초대하는 말씀이죠.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이 무엇인지 우리가 직접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가 그것을 맛보아 알 수 있도록 이 땅에서 그 하나님의 신비를 경험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말씀입니다. 넘어지는 그 순간에도 괜찮아. 다시 일어나자. 자, 이 길이야. 우리 함께 가자. 주님 우리를 초대하시죠. 그래서 바로 이어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마치 아이가 혼자 자전거를 타고 가는 것 같지만 뒤를 보면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어주고 있는 부모님의 마음과도 같습니다. 괜찮아. 다시 일어나지 않겠니? 한번 그렇게 살아보지 않겠니? 주님 우리를 그 새로운 삶으로 초대하고 이끌고 계십니다. 여러분, 신앙은 한번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 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죠.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자라나는 시간이 분명 필요합니다. 그래서 순종도 필요하고 훈련도 필요합니다. 삶의 여정 가운데 애쓰고 수고하는 것 마땅히 있어야 되죠. 이런 과정을 통해 우리는 삶의 변화를 맛보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 그것이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너희 안에 행하시는 하나님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죠.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귀한 공동체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믿음의 길을 홀로 걸어가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귀한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그 믿음의 여정을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서로의 힘이 되어주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분 한 분을 이 자리에 허락해 주셨습니다. 한번 옆에 분들 좀 보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귀한 믿음의 동역자입니다. 서로의 손을 잡고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나님의 아름다운 작품으로 나아가도록 주님께서 주신 너무나도 소중한 선물이죠. 우리가 함께 주님께서 주신 그 마음에 응답하여 한 걸음씩 순종하며 걸어가면 좋겠습니다. 그 한 걸음 작아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오늘의 그 작은 순종이 내일의 성품이 되고 그 반복되는 순종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아름다운 작품으로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날 우리의 모습을 보았을 때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우리를 발견할 때가 있겠죠. 하나님 만나는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우리가 그 은혜 안에 자라나길 소망하고요. 또 그 은혜를 경험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서로의 손을 붙잡아주고 격려하고 함께 주님 앞에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오늘도 주님 우리 안에서 일하시기 때문에 함께 믿음으로 순종하고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